여러분, 성경 스가랴서의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아마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아주 이상한 예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글쎄, 말방울이 거룩해지고 부엌에서 쓰는 냄비가 성물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수수께끼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아주 평범한 물건이 어떻게 신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정말 기이한 그림 아닌가요? 평범하게 짝이 없는 물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지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풀어낼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인데요. 이 문구가 아주 급진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의 심장부에 있는 핵심 문구, 바로 코데시 라야훼입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속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문구는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성스러운 인물 딱 한 사람, 바로 대제사장의 관에만 새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이 문구가 이제 아주 흔한 말방울에 새겨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나누던 그 높은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성물에만 있던 것이 가장 평범한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예언은 단순히 문구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온 세상에 대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말방울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심지어 우리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쓰는 평범한 냄비까지 제단에서 사용되던 그 신성한 그릇처럼 거룩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 세계 전체가 부패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징들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언에서 말하는 그날이 오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예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살펴보면서 어쩌면 조금은 도전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설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건 이 물질 세계를 탈출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워진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새 땅이라는 관점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가 버려지는 대신에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이 모든 건 어떤 영적인 사후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물리적이고 새로운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마지막 부분, 어쩌면 가장 수수께끼 같은 구절을 다루면서 아주 영리한 말장난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기가 막힌 히브리어 말장난이 등장합니다. 케나안이라는 단어는 물론 가나안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단어는 동시에 상인이나 장사꾼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가 모든 걸 바꿔놓는 열쇠가 됩니다. 자,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예언은 성전에 케나안이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케나안이가 상인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 이 예언은 결국 성전에서 모든 상업 활동이 끝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유명한 사건에서 성취되었다고 연결합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 아닌가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독한 예언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크고 일관된 주제로 한번 쫙 묶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룩해진 일상용품, 새롭게 회복된 창조세계, 그리고 상인들이 사라진 성전. 이 모든 상징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마지막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 기이한 예언들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모든 장벽과 구분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신성한과 일상,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핵심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신학적 개념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오는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거룩함이라는 것이 교회 건물이나 어떤 특정한 물건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